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는 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세요? 아빠하고 밥을 먹을 때는 반찬을 5가지, 6가지 놓고 먹으면서 나하고 먹을 때는 왜 달랑 2가지만 주는 거예요? 엄마 너무하잖아요. 어지간히 웬만큼 차이가 나야지. 정말 그랬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없으면 자신의 입맛도 별로 없다고 하면서 아들하고 대충 그저 차려 먹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때의 엄마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들 이름이 상준입니다. 상준아,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지 않니? 그래서 너는 내가 어떻게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아빠는 그렇지 않아. 아빠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데리고 온 아들이야. 생각해봐라. 내가 낳은 아들은 내가 어떻게 해도 다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지만 데리고 온 아들은 그렇지 않잖아. 데리고 온 아들은 눈치도 많이 봐야 하고 또 삐지기도 잘하잖아. 내가 낳은 아들하고 똑같이 데리고 온 아들에게 하면 데리고 온 아들은 금방 시무룩해지고 삐지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하겠니? 내가 낳은 아들인 내가 이해해야지. 아들이요, 엄마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들어보니 일리가 있네요. 엄마, 이제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남자는 아내로부터 엄마와 같은 사랑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육체적인 연인의 사랑, 친구와 같은 우정의 사랑과 함께 엄마의 사랑과 같은 아가페의 사랑을 본능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요. 그래서 남편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내에게 엄마에게서 받았던 것과 같은 인정과 사랑, 보살핌, 헌신 등을 받고자 합니다. 남편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내가 남편이 무의식적으로 바라고 있는 그 욕구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면 욕구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적당한 때 전혀 다른 명목으로 이게 막 표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내들은요, 남편들을 볼 때에 데려온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한 가정에 입양한 아들과 내가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달라요. 생각이 있는 엄마라고 하면 내가 낳은 아들에게는 강하게 야단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한 아들에게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 아이가 마음에 상처는 받지 않을까? 말 못하는 고민과 갈등으로 저 아이의 마음이 얻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많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에게는 칭찬도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양한 아들에게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없도록 많이 칭찬합니다. 격려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입지를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남편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고 삐지기도 너무너무 잘하는 골치 아픈,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루기 힘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따스하고도 온유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진 아내가 모성애적 본능으로 데려온 아들 남편을 감싸줘야 한다는 거예요. 잘 돌봐줘야 한대요. 우리 남편들이 여러분 이렇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존재는 멀리서 보게 되면 통도 크고 뭐 세상을 다 푼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내조차도 품을 수 없는 좁은 아량을 이 남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이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마음으로 아내인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이해해 주기를 기다려요. 품어주고 받아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오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의 마음을 알까? 모릅니다. 아내라고 해서 남편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라고 해서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몰라요. 그저 속이나 썩이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자기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며 살면 감사한 거예요. 또 부모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의 마음을 다 압니까?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모릅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해서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아는 거 아닙니다. 오래 함께 같이 살았다고 해서 마음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은 모른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모른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실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잠재의식까지 다 아시는 분이 있어요. 딱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지하세요. 예수님은 처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과정을 아십니다. 중간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맨 끝, 마지막 결과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다나엘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에게는 속임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포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뭐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과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칭찬이죠. 대단한 예수님의 인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자기를 아냐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처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내가 그때 너를 봤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서 서식하고 잘 큽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해서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 열매 안에 꽃이 펴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도 이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키가 크지 않습니다. 약 3m 정도 이렇게 이제 자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봤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오십니다. 이 베다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어요. 감람산 동쪽에 있는 마을이고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보니까 조금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열매를 찾았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는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매를 찾아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는 그 자체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있었습니다. 왜 나다나엘이 무엇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기도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요. 나다나엘은 젊은이였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며 단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바라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지배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은 주후 6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90년 정도를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는 사람들이 모두 형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위선으로 살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은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선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열심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부정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옆을 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이 나다나엘의 눈에는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이와 같은 암울한 이 장래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나다나엘은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 인간의 생각과 길로는 어림도 없어.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 길과 방법을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가 속히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영적인 소성함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신앙이 왕성해질 것을 눈물로 간구한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치유와 회복이 말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게 간단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메시아가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 구주가 속히 오셔서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 참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나다나엘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시죠. 참으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넌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똑같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잠을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 간사한 것이 없어.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나다나엘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너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그와 같은 인정과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세상에 지위와 권세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세속적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그와 같은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아십니다. 우리를 보세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 무화과 나무 아래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하나님 신앙이 왕성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같이 하겠습니다. 익히 아시오니.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요 모르는 것이 없어.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아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내가 길을 걸을 때에도 나를 살펴보십니다. 내가 눕는 것도 지켜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맞아요. 틀림없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도움을 주시는 거룩한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이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고 하면 이 자리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온 힘과 뜻을 다해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길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와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이 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복잡한 세상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무화과 나무 아래로 오지 못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 문화와 유혹의 마음을 도둑맞아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으로 막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줄어들어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없습니다. 진지한 기도의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와 같은 시간도 없습니다. 삶의 각각 문제에 대한 그와 같은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 그러한 무화과 나무 아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 사람을 보니 세상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번거로워요. 기도하는 것이 낯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하나님께 봉하는 것이 아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시간은 다 없어졌고 눈과 귀와 마음이 인터넷으로 갔습니다. 게임으로 갔습니다. 유튜브로 갔습니다. 오락으로 갔어요. 운동으로 갔습니다. 자기 취미생활로 갔어요. 거룩한 주일에 놀러가는 여행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영혼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영적 면역력이 떨어져요. 영적인 성인병이 옵니다. 이런 영적 병자들을 향해 도저 목사님이 이와 같은 충고를 했습니다. 단순한 고독을 기르자. 날마다 세상을 떠나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라. 은밀한 장소 뭡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죠. 그런데 그 장소가 침실이라도 좋다. 주위의 소음들이 당신의 마음에서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의식이 뒤덮을 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군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의식이 뒤덮을 때까지 그 은밀한 곳에 머물러 무화과 나무 아래 있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식별하라. 매 순간 내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영혼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응시하라. 정말 옳은 충고인 것입니다. 바른 충고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꼭 머물러 있어야 할 영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물고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서성케 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평강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감사도 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를 떠나잖아요. 세상 것 때문에, 자기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바쁘다는 것으로, 자기 즐거움으로 인해서 이 거룩한 자리를 떠나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다나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51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뭘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많은 사람들이 사함받게 되고 그들이 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사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더 큰 일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죠.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서 나다나엘은 정말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됩니다. 이 나다나엘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같이 하겠습니다. 바돌로메예요.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예요. 바는 아들입니다. 바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인데 이 돌로메의 아들이 누구냐?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됐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도마도 만났지만 나다나엘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큰 일을 다 이 나다나엘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나다나엘은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서남아시아 아르메니아라는 곳으로 가요. 그곳에서 16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교도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나다나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요. 그때에 이 악하고 못됐던 이 이교도, 이 사람들이 이 나다나엘의 피부 껍질을 벗깁니다. 지금 나다나엘을 옷처럼 들고 있는 거 있죠? 발가락 보여요? 네? 피부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나다나엘의 시체는 자루에 담겨져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아주 처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다나엘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12기둥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돼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해서 나다나엘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참으로 영적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진지한 예배자로 사셔야 합니다. 거룩한 기도자로 사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각의 이유를 들이대면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를 떠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해 가는 세상의 길과 방법으로 살아내는 간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영적인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간사함이 없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참된 예배자로 거룩한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소성함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평강을 받고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영적 나다나엘로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